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셨죠?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아니면 정말 무슨 우리가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또 주님 다 예배 놓으신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하늘 나라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안에 영으로도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믿음만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사실 염려, 근심, 걱정은 없지요. 다 주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9장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우리 3월달부터 창세기 또 이어서 갑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임하였을까? 이것은 19장 1절에 보면 천사 둘이, 근데 이제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천사 그 둘이 그 소돔의 심판을 이제 그 상황을 보려고 그들의 악한 모습들, 그 상황들을 이제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그 롯이 얼른 이렇게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랬는데 이 모습을 그 성의 사람들이 봤어요. 멋진 남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남자들 내놓으라고. 왜? 동성애를 하겠다고. 거기는 막 음란이 가득한 도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땅에 들어온 그 젊은 남자들, 잘됐다, 신난다,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음란의 그 끝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문을 가려주죠. 너무 이들이 문을 부실 정도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말 음란의 끝인 모습을 말씀하셔요.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해 달라고 하고,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 한번 검사해 볼까요? 정말 음란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부부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음란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각방에서 있다 보면 밤중에 충분히 또 이렇게 음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죄 가운데 노출되기에 한방 쓰세요 하는 것은 정말 그 죄가 안 들어오게 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죠.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하기에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떠나야 돼요. 세상 악의 자리에서부터, 음란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먼저 떠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떠나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안정감이 있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인데 떠나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죠. 먼저 그것에 세상에서부터 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사들이 자녀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얘기해라.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결혼한 이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이 임했다고. 이제 곧 심판이 이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농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비웃잖아요. 넌 안 믿어. 무슨 심판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다 농담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정도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소우주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에덴에서 죄가 들어와서 수명을 단축시켜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잠깐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래 살게 안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오래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맨날 죄랑 싸우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죄랑 싸우려고 하시면 힘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죄와 즐기고 살면은 그게 이제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농담으로 여기고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핵가족, 자기 가족 빨리 데리고 빨리 가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막 독촉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너 함께 멸망하면 안 되겠다. 지금 심판이 임박해서 빨리 하고 일어나 하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요,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을 하나씩 붙잡고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성 밖에, 그 성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자리를 간신히 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손을 붙잡고 끌어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가면 안 되는 거야. 대충 믿어 할 때에 아유 그래 대충 믿어야지 해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건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자녀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부모도, 형제도 손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어가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요. 우리가 어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서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다 돌보신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려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여서 이렇게 전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산까지 도망가기는 이 지체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소알로 가겠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곳이 너무나 악이 가득하니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에 인간이 정말 너무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강권적으로 우리가 끌어낼 영적인 힘이 없고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죠. 영권이 없어서 그냥 놔두게 되죠. 그래서 일찍 죽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절대가 구원받을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데려가심으로, 집에서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다 구원의 역사는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듯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죠. 그러면은 구원이 어려워요. 그냥 나 하나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갈까 말까 하는 믿음밖에 없으면 이렇게 강권적으로 끌 수가 없기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서 죄가 더 많아지기 전에,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듯이 지옥에서도 칭이 있어요. 죄를 지은 만큼, 악한 만큼 더 악한 벌이, 재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중보 기도해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작은 믿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도 그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가보니까 다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야. 다 은혜야.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환히 보여지면, 야,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린 그 롯의 가족이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불유황에 타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몸은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몸을 벗을 때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으로 가죠. 불심판 당해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영혼은요, 영벌에 처하는 그 유황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간신히 강권적으로 끌어내서 이 유황불의 심판은 면했는데, 17절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두고 온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로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모아둔 거. 사실 아브라함 옆에 있어 갖고서는 부자가 됐잖아요. 너무 부자가 돼서 서로 종들이 다투니까. 그래서 너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죄악이 가득한,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갔어요. 근데 중간에도 한번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종으로 끌려가고 모든 물건도, 자기 물건도 다 끌려가, 이렇게 다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때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자기 모든 식소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롯도 또 구해왔어요. 이 육의 목숨을 또 살려주고 모든 그 재물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또 다시 거기에 그냥 머물렀어요. 왜요?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싶습니까? 그곳에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심판이 임하는 그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지금 불타고 없어졌어요. 이 아내가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꺼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 했는데 세상에 속해 있으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갑자기 소금 기둥이 왜 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드리게 해요. 소금. 그래서 소금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그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 백성,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는 소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 죄악의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니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언약 백성이어야 돼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는 소금 기둥으로 멸망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정말 그 사해 그 근처에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 너희들은 이 소금 기둥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세워두시고 우리는 소금 언약 백성,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또 누가? 아브라함의 슬픔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장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18장의 말씀에는 두 천사와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내려왔다. 현현하신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육을 입고 내려오시는 현현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때에 그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얘기할까 말까 이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막 동떨어서 뭐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와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얘기할까 말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인데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어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이 심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세 때 누가 심판의 때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다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뭘 그걸 숨기겠어? 축복의 통로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거야. 그럴 때 거기 지금 여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이거 안 되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나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해. 용서하지. 아,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점점 내려가는 거 자신이 없어요. 50명 의인이 있겠지, 설마. 아유, 뭐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서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많다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한 사람만 진정한 의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뜻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의인만 있다면,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요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1차적으로 한 가정 안에 한 명 세우는데 힘을 쓰는 거, 물론 다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에게 더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한 명에게 더 힘을 써요. 왜냐하면은 다 같이가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먼저 막 세우는 거죠. 그 한 사람만 딱 세워지면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아침 일찍 나서 보는 거죠. 28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이고, 10명도 없구나. 망해버렸네. 불타버렸네. 이거는 막 절망인 거죠. 절망인 거예요. 이 롯은 어떻게 된 거야? 내 조카 롯은 또 어떻게 된 거야? 결국 그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구나. 조카 롯은요 10명을 의인으로 세워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린 그 많은 것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죄악이 가득하니 다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중보자를 때문에 그 롯의 가정을 살려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자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아십니까? 너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맨 처음에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벌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아니야. 40명이요? 아니야. 막 교만 방자하게 막 하나님께 막 의로운 척하면서 몇십 명이 있어도 벌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막 이랬는데 아니야. 나는 벌하지 않아. 난 다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런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롯도 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생명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 거하는 한 명이 없다면 그 가정은 구원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들, 우리 리더들에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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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해라.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지금 그냥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살기에 저희도 밤에 철야하며 아침 새벽 예배며 또 저녁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두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롯의 그 롯과 딸 둘이 살아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기도 또 불 내리면 어떡해? 무서운 거예요. 떠나야 되겠다. 좀 안전한 데로 떠나야 되겠다. 왜냐, 그 근처니까. 안전한 데로 가야지.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 중보자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이 롯이 출발할 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더 좋은 곳에 살겠다고 그가 혼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동한 거죠. 이제 이곳이 멸망의 땅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이요 뭐 수치 사건, 고난 사건이 있으면은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창피하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30절 볼까요? 어떻게 롯이 행했느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굴은 깜깜해요. 주님 앞에 가야지 진리의 빛이 주님의 찬란한 빛 진리가 밝혀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런데 소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수치스럽다고 망했다고 이혼했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내 자녀가 잘못됐다고 부도났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고 집에 체거하고 더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진리를 알 수 없기에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더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딸들이요 이 굴 속에 들어가니 진리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 그들은 그 음란한 도시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묵상하는 교회고 묵상하는 거에서 살아내는 것까지 체크하는 교회인데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갑자기 득세하느라고 그래서 너무 전염이 되니까 소그룹이 그래서 소그룹을 잠깐 2달 멈췄나요? 묵상을 하시는 분이 리더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세상 TV만 뜨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와 가치관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으로 사니 굴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교회는 나오지만 굴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 아버지가 굴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31절이요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고 후손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우리가 동침하자. 그 밤에 악한 것은요 빨리 즉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래도 즉시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을 안 하는데 마귀의 말은 즉시 순종해서 그날 밤에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입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강하죠. 나 혼자 짓지 않아요. 꼭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죄죠. 그래서 죄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은 죄는 당연히 짓는 거예요.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너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후손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못 깨달아요? 술이 완전히 취해서 이성을 마비했어요. 지난주에 귀신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막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으로 완전히 이성을 장악하면 오히려 영적인 거는 알아요. 이성적으로 혼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잘 모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얘기하듯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마귀인 거예요. 술로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행위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 자녀를 정말 성공적으로 멋진 인생을 잘 사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야지 하고 그곳에 갔던 그곳에서 결국 악한 음란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내 가정 안에 끌어들여서 아버지와 이런 근친상간하는 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부모가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몰고 가서 악을 점령하여서 악을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요.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는 그 바로 옆에 살면서 그 자손들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과 날마다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치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창피한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믿음을 더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건져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다시 기회를 주고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으라고 다시 기회를 줬어요. 이 망하는 사건, 수치의 사건들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축복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굴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숨지 마십시오. 뭐가 창피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CCTV 우리 집이나 여러분 집이나 다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그거 다 보면은요 다 얼굴 빨개집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짓는지 저는 속으로 짓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악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대화가 안 되고 악한 자 있잖아요. 고집불통이라든가. 그러면 여러분 악이 더 드러나요. 정말 이 인간이랑은 힘들어 못 살겠어. 이것이 얼마나 힘들면 헤어지려고 하겠습니까? 헤어지겠습니까? 그때 사실 우리들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 선녀같이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 옆에 사는 거는요 정말 내 안에는 똥물까지 나오는 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참겠냐고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난 너 때문에 못 살아 하지만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내 안에 악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청소시켜서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셔서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 안에서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악한 자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 나는 이혼하고 뭐 장가 가면 이혼하고 뭐 언제 이혼하고 왜냐하면 힘든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확히 나의 악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멋져요. 그러잖아요. 그 악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면 악한 자를 보내시고 어떤 사건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밑바닥을 쳤을 때의 여러분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잘 공동체에서 또 양육하고 말씀 공부해서 정말 거룩한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멋진 자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요? 결국 죄의 결과는 자식을요, 육의 자식, 죄의 자식을 낳는 걸로 마무리를 19장을 합니다. 18장, 17장에서부터 18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할례 받아라 하셨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 앞부분을 자르라는 거예요. 표식을 해라.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를 갖고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이 육의 자녀, 내 자녀, 내 이름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19장에서는 악을 행한 그 롯의 가정은 육의 자녀, 그래서 죄악된 자녀를 잉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나 17장,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삭 100세 때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의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요, 그때에 너희가 십자가를 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 너희들의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는 아브라함 그 언약의 자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내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내 말 들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이렇게 롯의 자녀들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18장에 주시는 말씀,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이 심판의 사건 전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그때도 너무 죄악이 간연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또 하셨잖아요. 물 심판을. 그때 120년 후에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해. 120년 동안 한평생, 우리의 지금 120년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방주지어라는 거예요. 방주짓고는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아내와 자녀들, 자부까지 8명만 딱 방주 안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방주를 짓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족은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나는 못 살아요. 구원만 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목표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게임으로 해갖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60이 안 되셨는데 스스로 끊으셨더라고요. 뭐가 괴로운지. 여러분 그러면 이 땅보다 더 괴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대 지옥불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 노아가 방주를 짓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땅에 내려더니 다 죽었는데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술을요 드립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인도 술을 이성이 마비가 될 정도로 또 먹었어요. 그리고 그 홀딱 벗고서는 있는 그 모습을 함이 봤죠. 그 자손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가나안 땅에 가라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다시 육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야 이제 됐다. 여러분 우리는 된 게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왔더니 야 신난다. 술 먹고서는 그 저주가 그 함에게 가나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술 먹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그 자녀를 저주의 자녀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문제고요. 첫 번째는 목사가 문제고요. 바로 잘 안 가르쳐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게 만든 건 목사가 문제고요.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용서와 사랑과 본을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똑같잖아요. 심판 있고 나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판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럼 할렐루야 해서 기뻐서 술 먹고, 슬퍼서 술 먹고, 화가 나서 술 먹고, 그냥 술로 우리 인생을 다 마비시켜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술 안 먹는데 다행이다. 중독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 이것을 채워 사는 거,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 내 뜻,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술, 중독,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명품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행하신 모습대로 사는 거야.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아라. 육은 금방 끝나는 거야. 100년이 여러분 100년 되게 긴 것 같죠? 우리 젊은이들은 금방인 거예요. 금방 가요. 권사님들 금방 가죠? 금방 가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금방 지금 60이 돼 가는데 전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왔는지 제가 놀라겠어요. 60 넘으면 그때는 이제 확 달려가 금방 70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순종의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나중에고 당장 성령님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17절에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영벌, 이 유황불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끝인데 죽지 않은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이 땅에 뭘 주진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 그냥 이 땅에 육으로만 살아가지 마. 너희들 사랑하는 이웃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도 몰라. 주님도 영접하지도 않아. 내 뜻대로 사느라고. 내 뜻을 내려놔야 내가 죽어야 내 생각과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내 의지가 죽어져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나가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롯이요,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멸망할 곳이고 전쟁이 임할 곳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육의 눈이 닫혀지고 영안이 열려서 정말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요 이웃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 영접하는 데 힘쓰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